사도행전 3장 복음,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관계. 이번 사도행전 3장은 사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장면과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 26에서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를 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그 의미에 대하여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곳에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6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뛰며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장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성전의 문입니다. 이 장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현실의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은 아름다운 문을 지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치유받고 아름다운 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여 읽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약속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와 같은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의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주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의 주의 이름과 믿음으로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씻어지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아름다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온 장애인을 통하여 이미 앞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화목하게 된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장애인이 치유된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부정한 이 사람은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오래전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